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많이 두렵고 또 불안하고 또 마음이 많이 무겁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그 사태가 이렇게 이제 수그러들기보다 오히려 더 진행이 돼서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7,000명이 넘고, 이스라엘도 굉장히,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탈리아 굉장히 아주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6,000명이 넘고, 또 일본에서 이제 우리나라 입국을 거의 금지시키는 그런 조처를 취하고, 사실 우리나라도 정말 심각하고 전 세계적으로 점점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해서 이제 가능한 한 가정 예배로 드리라고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그래서 한 반 이상이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늘 얘기를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보다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 신종 코로나 이 감염병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은,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이거는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나라 이제 온 국민들의 삶을 너무 이제 크게 해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전염이 돼서 이제 몸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들이 사실 각 개인들에게 이렇게 퍼져가고, 또 굉장히 어떤 심리적인 어떤 눌림들을 갖게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나 불안, 또 그동안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안정으로부터 불안정한 그런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게 너무나 이제 당연한.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얼마나 같을까. 그러니까 동일하게 우리도 같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타당할까.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외적인 환경이 달라지는 것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새로운 내적인,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무거운 눌림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새로운 활력이, 새로운 용기가,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삶이 잘 이렇게 이어져 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때때로 느낄 수 있지만, 특별히 위기 상황, 삶이 심각하게 위기로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의 전체 안정이 깨어지게 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보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대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시편 23편 사라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 인생을 그분의 사랑과 은총 안에 이끌어 가신다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은총 안에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때때로 그걸 의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하게 되죠.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을 보다 선명하게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그러니까 양이 만약 목자가 없이 사망의 음침한 죽음이 옆에서 위협하는 그런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그러면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어요. 주위에는 맹수들의 울음이 엄청 크게 들리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 위협해 오는 이제 그런 것이 느껴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이 당연히 두려운데, 근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 두려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의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언제 경험하게 되는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형통하고 자연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 한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그때, 말하자면 인간의 모든 희망이 끊어질 때, 내가 죽은 것 같고 이 죽은 것 같은 상황을 어떻게 돌이킬 수 없을 그때, 모든 나의 노력과 주변의 모든 도움이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이제까지의 경험과 그동안의 그런 모든 주어져 있었던 그런 가능한 자원들이 모두 다 소진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각을 넘어시고 그야말로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존재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그분의 축복 안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 이렇게 새롭게 자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시간들, 재정적인 위기의 시간들, 질병의 위기의 시간들, 어떤 심리적인 관계의 위기의 시간들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위기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의 본질,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위기의 시간은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와 함께 하고 있는 그분의 사랑과 보호 아래 살고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알게 해주고 경험하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으로서의 어떤 특별한 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나의 능력, 실력,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다른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었는데 위기가 와서 그 모든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모든 그것이 이렇게 소진되고 사라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부욕해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위기는 왜 축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미 있었던 거죠.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원천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총과 상관없이 산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고 나의 환경을 의지하고 산 거예요. 그런데 위기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를 전혀 잊고 뭐 재밌게 놀고 있다가 오늘 아파서 그냥 쩔어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에게 이제 엄마 아빠의 존재가 너무 크게 부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건강하고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엄마 아빠는 그냥 뭐 나에게 뭐 그냥 좋은 분 이 정도였는데, 그가 정말 큰 위기에 처하게 되면 이제 그 의미가 달라지듯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 된다는 것.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형통한 환경 속에서 우리 자신의 본래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삶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내적으로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바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위기 상황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그들의 정체성을 세우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본문의 배경은 이사야가 언제 시대 사람이냐면 아직 유다는 그렇게 심각한 국가 패망의 위기에 처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던 게 우시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였으니까 나라가 상당히 그래도 견고하게 서가던 때였어요. 우시야 왕도 굉장히 나라를 넓혔고 강대했었고 히스기야 왕도 이제 강대했었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이제 그런 사적들에 대해서 알죠? 히스기야 왕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아수르가 침입해서 사내립에 와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제 유다까지 점령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지금
유다가 위기 상황에서 무너지게 될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내립을 이렇게 밀어내시고 이제 죽게 하시고 그래서 위기 가운데 건지신 것 이게 바로 히스기야. 그러니까 우시야 왕에서부터 히스기야 왕 그 사이에 이제 이사야가 활동했고 그러나 이제 그렇긴 했지만 그때 막 이제 아수르 아직 이제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아직 등장하기 전이었고요. 아직 좀 강대국으로 등장하기 전이었고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가 막 이제 등장해서 이제 강대국으로 제국으로 등장해서 이제 온 주변 나라를 그러니까 전복해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북쪽에 그 영향이 이제 오고 남쪽 유다에까지 그 아수르의 침략의 위협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쪽 유다도 뭐 조그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그 강대국의 위협 앞에서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장의 본문 안에는 말하자면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의 위협 아래 있는 이스라엘,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전파하시는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지금 아수르가 침공해서 지금 국가가 패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질적인 위협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대를 향하여 너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는 아수르 저 강대국을 두려워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너희를 이제까지 이방 민족의 그런 침입의 위기에서 건져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를 무서워할 자로 두려워할 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황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냐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외적인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에 대한 어떤 반응은 굉장히 비슷할 수밖에 없고 비슷하리라서 예를 들면 코로나 위기가 번져나면 뭐 미국이 반응하는 거나 뭐 일본이 반응하는 거나 중국이 반응하는 거, 우리가 반응하는 거, 이탈리아가 반응하나 다른 나라가 반응은 다 동일하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특별히 그 코로나 위기 앞에서 특별한 다른 반응을 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 주위에 아랍 나라, 시리아, 레바논, 주위에 에돔, 많은 나라들이 있어서 아수르가 이제 제국이 일어나서 이제 그 제국이 막 점령하고 모든 나라를 다 먹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이제 무서운 속도로 먹어가기 시작하면 다 꼼짝없이 당하고 그 안에 팔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리고 죽임 당하고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다 두려움이 이제 엄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다르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강대국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는 다른 능력의 근원, 그 너희를 두렵게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능력의 근원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아수르를 세우시고 아수르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귀신들, 천사들, 다른 영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몽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서는 아수르는 두려울 대상이 아닌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어요?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또 그 이후에 보면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말하자면 강대국을 두려워하고, 그 넘어 계신 하나님, 강대국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하시는 그 전능하시고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모든 만물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이 약소국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약소국이라는 그 사실을 넘어서 그들에게는 어떤 강대국보다 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강대국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 말하자면 그들의 두려움을 통하여, 그들의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위기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국력이 약해서, 군사력이 약해서 강대국 아수르를 대항해서 싸울 수 없는 그런 외적인 형편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그들이 믿지 않고 여전히 다른 열국들과 동일하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지, 우리의 너무나 귀한 우리의 자원, 자산을 우리가 얼마나 놓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으로 우리를 이제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처럼 사람들처럼 그렇게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위기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두려움으로? 염려함으로? 불안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니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라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동일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안에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는 사실은 위기 상황 속에 이 위기가 끝나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이 위기가 끝나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말하자면 위기의 물결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말하자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끝날 날이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 날은 도래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불안은 사실 인간 조건이라는, 인간의 유한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한 어떤 조건이라 할 수 있어요. 누구도 이 두려움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죽음의 위협, 질병의 위협, 가난의 위협, 여러 가지 많은 상처의 위협 아래서 인간을 살아가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인간의 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위기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이미 우리에게는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한성으로 인한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과 이제 그런 불안,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평화의 원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우리는 단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진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단지 우리는 여러 가지 위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종로를 타는 그런 필멸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필멸의 존재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능력 아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것이 오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런 존재이지만 그거를 자꾸 놓쳐버려요. 근데 오히려 우리를 두렵게 하는 환경,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그래서 고난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은총 아래서 견고히 서게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오직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케 하시리라. 위기 상황, 우리의 고난의 상황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긍휼, 그의 능력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우리가 죽음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너무나도 아시아에 있을 때 너무나 극심한 고난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더니 어찌하여 내가 이 일이 내게 주어졌나.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기라.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왜 우리를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위기에서 건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 한가운데서, 죽음 한가운데서, 위기 한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상황을 뛰어넘는 견고한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 이런 복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시는 분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명쾌하시는 분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에다 밀어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위기 속에서 경험되는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사실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죽음 한가운데 있으면서 오히려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 우리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열고, 그래서 사람들과 다르게 소망으로 나아가게 돼. 이게 이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오히려 위기예요. 근데 또 다른 위기 뭐냐면, 위기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위기에서 건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되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병을 고치시고 나를 위기에서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는 믿음을 우리가 붙드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는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위기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가시는 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가요? 왜 우상신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왜 어려울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믿기 어렵지만, 사실상 성경의 하나님과 다른 우상신들의 하나님의 차이는, 우상신들은 결코 이 일들을 알지 못해요. 우리를 위기 가운데 넣어서 그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닫지 못해요. 성경 계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면 어떤 고통도 어떤 절망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이제까지 안전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모든 낙관적인 신뢰를 다 깨뜨리고, 우리를 불안정함으로, 우리를 고통함으로, 우리를 절망함으로 이끌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까지 이게 우리가 뭔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침입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하고 유다까지도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하고, 또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된 이후에 바벨론이 침략해서 에레미야 당시, 우리 에레미야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정말 너무 처절하게 왕이 눈이 뽑히고 다 사로잡혀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근데 그 선지자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게 뭐 능력이 없거나 뭔가 다른 것이,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건지셨어야 되는데 왜 건지시지 않고 행하시나? 하나님이 전혀 보호하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그래서 본문에 그걸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우신다, 이렇게 가리신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자비하신 얼굴, 그 사랑의 얼굴, 그 능력의 얼굴을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악한 자들을 향해서 정말 이제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그들을 치시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 누려야 할 특권이잖아요.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없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 그 강대국을 사용하여 강대국이 들어와서 침략하도록 그냥 버려두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위기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전혀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 얼굴을 가리시고. 이게 아수르의 침입, 또 바벨론의 침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바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 이스라엘 두 집, 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소가 되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예. 아수르나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돼. 내가 그 앞에 보면 이스라엘 아수르가 와서 침입하지만 그들을 패망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니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수르의 패망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우선은 뭐를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게 하시고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정과 올무에서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려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게 아니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의 보호자,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여 너로 복이 되게 하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걸려 넘어지는 반석, 걸림돌, 함정 올무,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기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신들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 안에 그렇게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지만 하나님이 마치 그 신들보다 더 약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신들이 마음껏 활동하도록, 그 이방 신들이 활동하도록 자신을 물러가시고 전혀 오히려 그분이 다른 신들을 통해서, 다른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치도록, 그 악한 그들을.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이게 비밀이고, 이게 이제 신약에 나타난 십자가의 비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비. 예.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하여 먼저 그들을 죽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이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배척하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하나님을 섬길 게 아니라 오히려 이방을 섬기는 게 나아. 그런데 사실 그 하나님이 함정과 올무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시는 그 상황,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정체성에 합당한 자들을 그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뭐라고 해서 그들이 두려워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건 뭐예요? 열방 다른 나라를 두려워. 그들이 쫓고 있는 건 뭐예요? 다른 우상, 세상의 길을 쫓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길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 안으로 들어오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그들이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삶에서 돌이키고 거기서 벗어나야지. 그래서 그들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붙들고 의지해왔던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는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그 깨뜨림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까지 잃어버리고 놓쳐버렸던 그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을 막으시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 부어지기 위해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 그들을 깨끗게 하고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들을 본래적인 길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케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해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청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런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리리라 하시리라.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만 섬김으로. 그들이 정결케 됨으로. 그런데 그들이 이방신을 쫓아가고 모든 이방 백성을 따라서 악한 행실, 불의한 행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지만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불의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의 축복을 내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려고 하면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바 축복으로 이끌어가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들의 완악한 마음, 그들의 강팍한 마음, 그들의 죄악된 행실에서 돌이키는 그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신 것입니다. 이방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그들을 공곡케 하시고 그들이 이제까지 붙들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도록. 그러니까 심각한 위기 상황, 존립의 위기 상황이야말로 그들이 그 위기를 통해서 그들 안에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그들이 이제까지 잃어버렸던 그 믿음이 살아나 이제까지 의지하고 붙들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축복하시는 방식이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할 때 모든 고통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는 것만이 아니고 그들의 두려움의 근원은 뭐였냐면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두려움의 근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면케하려면 그들이 붙들고 있는 세상의 우상들과 그것에 대한 그들의 욕심을 깨뜨리지 않으면 그 두려움이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움과 세상 욕심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을 바로 해석할 수가 없죠. 사람들은 위기가 부딪히면, 병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관계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염려하고 씨름하고 밤잠 못 자고 고민하고,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게 1차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실 우리 안에 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산,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이야말로, 오히려 외적인 위기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기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삶의 위기가, 삶이 흔들리기 전까지는 내 인생이 별로 희망이 없었는데 위기가 찾아와서 내 인생이 흔들림으로 내가 이제까지 의지하던 것이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함으로
우리가 오히려 그 가운데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네. 예? 우리를 두려워하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러한 위기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이 위기로부터 나를 건지셔서 그 영광으로 그분의 본래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라고 하는 것이 더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이 두렵게 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얼굴을 가리우셨다는 것, 그가 얼굴을 가리우신 것은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시기 위한 그분의 목적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말하자면 일종의 가면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본래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가 그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낯선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본래적인 행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숨기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행위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게 여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것이 오히려 무엇을 위한 거냐면 하나님의 본래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그래서 이걸 변증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낯선 행위와 본래적인 행위의 변증법이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고 그다음에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부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십자가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부활의 영광을 바라봐요. 지금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이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진노 가운데 두심으로 그의 사랑과 자비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신비이고, 이게 십자가의 신비인 거예요.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지혜. 그래서 사도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내가 기다리며 내가 그를 바라보리라. 네, 얼굴을 가려주시는데 왜 그를 바라봐요?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들어야지. 예? 그의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드시고 그의 얼굴빛을 비추실 때 우리가 그를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굴을 가리우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진노하시고 계신데, 진노하시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얼굴을 가시우니까 내가 다른 걸 찾아가야 되잖아요. 나에게 얼굴을 열어주고 나에게 도움을 줄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얼굴을 가리우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얼굴을 가리우시는 이유는 그 얼굴을 가리우심을 통해서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깨뜨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이끌어 가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나를 치시고 계시고 나를 지금 공고한 가운데 버려두시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사실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더욱더 그분의 온전한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를 위하여 그의 본래적인 모습을 나타내시고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의 경험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축복을 허락하시고, 때때로는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시고 그분은 항상 자비로우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식은 동일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마치 마귀의 형상처럼 우리의 원수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망케 되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무겁게 눌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혜, 하나님의 이 신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론적인 사고가 중요해요. 우리의 목적, 우리도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너무 이렇게 단순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그러니까 다 죽을 것처럼 되었는데 살리시는 거예요. 제가 일리아스를 2번 읽었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해. 근데 사실 성경 전체 이렇게 그 서사시 그 자체는 굉장히 드라마틱한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드라마틱한 건 진짜 없어. 완전히 죽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 드라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지금 죽음 한가운데 들어가려는 것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패닉이라 그러잖아요. 요즘에 패닉. 사람들한테 패닉 같은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드라마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각본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래도 이제 현실적으로 힘겹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생각하는 것.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그러려. 아무리 지금 현실이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는가.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우리는 사실 우리를 끊임없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대적하는 수많은 위기, 어려움들 가운데 봉착해 있고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실질적으로 대적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는 것처럼 보이심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대적하시는 환경조차가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좀 더 힘있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사를 기대하는 거죠.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축복이지 저주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현실 가운데 고통과 저주 아래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어떤 퍼즐의 일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개인적인 어려움, 공경들, 또 우리의 이제 가정, 교회, 또 우리 사회, 국가, 또 전 세계 이런 공경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고 있는 그 하나님 바라봄으로 우리 좀 더 우리의 시야를 이렇게 넓힘으로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행하시는 것을 오히려 이런 교회를 통해서 바라보도록 사람들을 좀 깨워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기회,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 좁은 시야 가운데 살아 자신의 어떤 관심,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관심 속에서 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향해서 나가지 못했고 더군다나 그 축복이 우리의 지금 현재적인 어떤 고통의 상황들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상황이 얼마나 더 진행될지 알지 모르지만 이게 뭐 더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뭐 어떻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 안에 들어있다는 것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나아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